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의 주요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성찬을 떼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종을 또 말씀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자와 그의 손자여 이들이 백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紅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석쇠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회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구워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바람들을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향로는 기둥 받침과 제단과 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같이 있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회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들과 뜰 주위의 모든 말들을 만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세우기 위해서 쓴 물목들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끝날 때는 결산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이제 주인이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저들에게 이제 결산을 할세라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결산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결산하는 목적을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0에서 900억 정도 이게 이 결산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왜 성막을 지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는 여러 행성들이 있죠. 그 행성들에는 얼음, 큰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기체 덩어리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러든 말든 뭐 목성이 또 명왕성, 뭐 명왕성 또 제껴졌죠. 해왕성이나 이런 그 수성, 금성 이런 것들에 산소가 있든 없든 또 물이 있든 없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닿습니까? 과학자들 말고는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그 바다에 무인도 섬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살지 않아. 물론 그 섬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구역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모든 뭐 천연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만들고 물도 있고 또 산소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호흡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생수를 마시려고 물을 주셨겠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성막도 과연 하나님께서 금을 이렇게 드리고 은도, 놋도 여기에는 물목이 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성막을 지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하늘도 땅도 나를 위해서 뭐 집을 짓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막에 아무리 900억을 들여가지고 성막을 짓고 저 미국에 가면 지금 이제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지은 수정교회죠.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야 시원하다 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누리기는 누가 누린다고요? 교인들이 누리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부도 나가지고 천주교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 틀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지하실에서 쾌쾌한 냄새 속에서 아니면 임시로 지은 그곳에서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선풍기를 틀고 소리 나고 덥고 이런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 그냥 얻어진 건 아니죠.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들 여성들은요 굉장히 차별을 받죠. 요즘에는 좀 깨어서 운전도 하고 하지만 운전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여성들 식수를 얻기 위해서 물통이 하나 플라스틱 통 하나 메고 머리에 이고 3km씩 걸어서 땡볕에 가서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닌 꾸정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걸로 연명하고 배불리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자리도요 그냥 흙에다가 천 하나 깔고 거기다가 잠자리라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야 나를 위해서 지어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지어서
너희가 누리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적어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그리고 또 훌도 이름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부살렐도 나오고, 아이사막도 나오고, 올리압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수고했지만,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도 좀 누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 성막을 지었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우리를 위해서 이 성막은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방관자가 되지 말고 모든 성도는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6节를 보니까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내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60만 3,550.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나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비번이 이건데요, 나도 바꾸고 싶어요. 아래층 비번을 60만 3,550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 괜히 4068 4068 하고 꼽혀 눌러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우리 교회 이 지번이거든요. 한 번 하면 쉬울 것 같아서 2번 연속해서 했는데 바꾸려고요. 60만 3,550. 이걸 이제 기억 못하면 땡이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번이? 비번 뭐라고요? 김명란이 아직 힘내고 있어요. 60만 3,550이라고요. 모르면 이제 성경 찾아보면 성경 찾아서 들으면 돼요. 이게 다 스파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의 스파이들이잖아요. 60만 3,550. 이 사람들 20세 이상 남자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되면 적어도 일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제 세우고 책임지는 날이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끼시나요? 물론 거기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부살렐도 있고 올리압도 있지만, 모든 백성이 조금씩이라도 함께 동참하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참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반세겔은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이틀치 품삯인 거예요. 여기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성전세, 사실은 이것이 자기의 몸값이에요. 생명 속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구원을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에 이틀 품삯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로 성전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성전에 하나님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 너 잘해가 아니라, 나도 작은 일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 그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이거는 뭐 링 위에 올라가서 1대1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이거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11명이 싸우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케인처럼 저 앞에서
공격수로 뛰는 사람이 있고, 김민재처럼 풀백이 있고, 그리고 골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고 하잖아요. 김병지가 무슨 골을 한 번이나 넣어봤겠어요? 그 사람은 골만 잘 지키면 돼요. 안 들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역할이. 그러므로 그래, 너 잘하니까 너만 해봐, 너나 잘해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기둥은 있었죠. 블레셋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네요. 근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낙타들이 많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싸울 사람 모집해 보니까 32,000명이에요. 저들은 그냥 뭐 벌떼처럼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고음해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갈 사람 그러니까 쪼르륵 22,000명이 가고 있어. 남는 게 10,000명 남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야 이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물을 먹으려고 저 냇가에 데려갔더니 아예 머리를 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떠맞이는 사람 있고, 그래서 300명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두려워 떨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보다는 차라리 300명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300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 땅 오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이름이 앞에 나오는 지도자들 21절로 23절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 이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보살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시장을 받았죠. 시향을 받아서 그 계획을 해서 부살렐에게 이야기하니까 부살렐은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들어. 뭔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론의 사람 이름도 나오고 또 훌, 우리, 아이사막 이런 이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실전적 시행적 인물은 아니잖아요. 누구의 할아버지고 누구의 아버지지. 그런데 그의 손자가,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그걸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만 열정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훌도 마찬가지로 아론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질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팔이 아프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옆에서 종일토록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인 이 부살렐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저희가 직접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끼어가지고 한 거고, 우리 김종훈 장로님의 아이디어인데 이게요 톱질하는 것도 달라요. 김 장로님이 톱질을 하면 빡뜨게 잘리는데 내가 한번 톱질을 보면 이게 왜 자꾸 옆으로 사선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반드시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에 재주를 준
여기에 있는 오올리압처럼 말이죠. 보석을 깎아 물린다. 아무나 깎아 물리나요? 우리는 부수기만 하는 거죠. 오히려 한다고 하면 이 물목을 버리고 시간만 지체시킬 뿐이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설계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톱밥 떨어진 거 쓸고 물건들 흩어진 거 하나는 모으고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 사다 주고 김장군 참 멋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하면 힘을 얻어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나. 이제 연말이 위해서 올해는 목사님 사례비를 좀 올려줍시다. 그러니까 장로 하나가 목사가 뭐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설교도 아무나 하지 목사 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 간다고 가고, 장로님 그게 이제 수석장로야. 수석장로. 그럼 장로님 몇 줄에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요. 예, 하겠죠. 그리고 딱 하겠어요. 준비를 다 하겠어요. 베드로서를 가지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신령한 저. 여러분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해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인데 까만 눈동자 400개가 차지를 딱 쳐다보는데 이게 막 혼미해졌어. 그런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야 되는데 저새는 명랑젓과 해우젓과 초나 싸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다 그러는데 올려주려는 거예요. 싸다고. 여러분 제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쓸고 정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도 모세나 아론처럼 여기에 나오는 부살렙이나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가 무슨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 방주 배를 짓는 분들은요, 방주가 이렇게 크게 그러면 벌써 머리가 딱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그게 안 그려지는 걸 어떻게 할까? 안 그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이 앞에서 지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랑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결산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게 뭘 뜻일까? 마지막은 뭘까?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이쪽 남산 오거리 지나서 그 다음 그에서 가는 곳이 있거든요. 야오리 가는 쪽 도로 오른쪽에 건물을 짓다가 그냥 공구리만 쳐져가지고 흉물스럽게 연연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도가 났겠죠. 부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도, 도덕적 부도가 나면 이 천안 시민과 천안시의 흉물스러운 건물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러면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인데, 집을 짓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흉물처럼 되는 것처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흉물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모양이다. 형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곳에 내용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흉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가 있어요. 장갑이 있어요. 모자가 있어요. 근데 발이 없는 구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손이 끼어지지 않는, 손이 없는 사람에게 장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모자는 또요. 그 모자에는 머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구두에는 발이 들어가야지만이 완성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사실 그림자라는 의미도 되고 우상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만 다녀. 그럼 뭐요? 귀신이지, 귀신. 여러분과 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는 첼렘, 그림자이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우상,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은요,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내려오니까 뭐 시끄러워. 뭣들 하나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뛰놀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네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야, 그때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번듯한 건물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죄송하게 공부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야. 재정만 많이, 헌금만 많이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니들 몸에 붙어있는 창신구 다 떼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창신구 떼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은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기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으면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뭘 취할까 이러한 욕심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전,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40년 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척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짓밟힐 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 흉물스럽지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되고 조금씩 다듬어져 가서 사람이 사는 것,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었다, 수리되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하지만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하지만이 저 귀신들이 범접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고, 지도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동참하는 동참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성막 또 오늘날 이 교회를,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몇몇 사람이 앞에서 이끌지 않고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동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도록 하나님,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발전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